여기 이제 원래 그 제목이 원 제목이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의 힘을 믿는다 뭐 그런 제목이었는데 우리 한국에 번역될 때는 긍정의 힘 그랬죠.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이제 그 책을 읽어봤는데 지금은 사실 무슨 내용인지 생각이 별로 안 나요. 근데 우리가 긍정적인 절대 긍정의 사고를 갖고 사는 것과 그렇지 못한 그 삶은 그 결과가 너무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절대 긍정 또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마음 그런 얘기들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의외로 그런데 긍정적인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보다 오히려 이제 좀 반대의 경우가 더 사실 많이 있어요. 그 커밍 워크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런 사회학자가 사람들이 그 성공의 그 요인을 조사해 봤더니 네 가지가 있었대요. 여러분 성공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습니까? 이분이 그 네 가지를 꼽았던 것이 뭐냐면 첫째가 머리가 좋아야 된대요. 벌써 실망이 되죠. 머리가 그냥 보통인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식이 있어야 되고 여기서도 또 계속 우리가 실망을 주는 것 같아요. 머리도 안 좋고 지식도 별로 없고 또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자격증 하나도 없고 이거 문제가 많죠. 근데 그 네 번째 뭐냐면 그분은 네 번째 성공의 요인을 태도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네 가지 요인 중에서 성공의 93% 이상을 이제 결정적인 그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은 네 번째 요소군요. 다시 말해서 긍정적인 삶의 태도였어요. 여러분 머리가 안 좋아도 지식이 없어도 기술이 없어도 이건 다 합쳐야 7% 정도밖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장 인생의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긍정적인 태도라니요. 삶의 긍정적인 태도. 그래서 여러분이 그 머리가 안 좋고 지식이 없고 기술이 없어도 이 네 번째에다 우리가 승부를 건다면은 성공할 확률이 높잖아요. 머리는 타고나는 거예요. 사실 부모님이 머리가 좋아야 뭐 그 DNA가 있어야 자식들도 머리가 좋은데 그 같은 그 돌머리 집안에서 갑자기 뭐 천재가 나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긍정적이지 않으면은 사실 결코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약간 삐딱합니까? 스스로 자기가 한번 자신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나는 긍정적인 사람인가 또 그렇지 않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성공할 확률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뭐 성공이란 것은 세상 사람이 보는 관점과 우리 크리스찬이 보는 관점이 약간 다를 수 있지만은 큰 맥락에서 보면은 뭐 별반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고 축복받는 사람들은 사실 이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대 긍정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절대 긍정의 삶을 살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생각이거든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면은 다 바뀌잖아요. 여러분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무슨 얘기요? 마음의 생각이 진짜 내가 갖고 있는 내 마음의 생각이 나다는 얘기죠. 겉으로 보는 내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지금 품고 있는 내가 품고 살고 있는 그 생각이 바로 나예요. 나.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다윗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이렇게 뽑으실 때 이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보내요. 거기 이제 아들들이 8명 있었는데 이제 이새에게 너희 집 아들들을 다 불러와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을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 그래서 8명 중에서 7명을 불러요. 누구만 놔뒀죠? 다윗만 놔둔. 그 다윗은 부모님의 눈에 볼 때 그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막내라고 그래요. 막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막내란 말이 굉장히 사랑스러운 말이잖아요. 요즘은 웬만하면 막내죠. 뭐 2명 아니면 1명이니까. 뭐 하여튼 첫째이기도 하고 막내이기도 한데 그때 당시 이 막내라고 하는 것은 뭐요? 이제 주목받지 못한 존재를 말했어요.
그 가정에서도 다윗은 그 부모들에게도 결코 존재감이 없는 그런, 그러니까 그 다윗을 놔두고 7명 자기 형들만 불러와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면접을 하잖아요. 면접할 때 그 이제 사무엘이 이세 아들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키도 크고 잘생겨서 그냥 큰 아들 보자마자 기름을 부으려고 했잖아요. 왕이 이스라엘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왕으로 세울 때 반드시 기름을 부었어요. 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 세 종류가 있었어요. 왕, 또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기름 부어.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종들을 기름 부어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는. 또 둘째 아들 또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아닌 거예요. 다 결국 그날 그 7명 다 탈락했어요. 얘들 말고 또 다른 아들 없냐? 그러니까 지금 막내가 별로 그 똘똘하지 못한 애가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데려와라. 와서 그 7을 먹은 다윗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속에 뭐라고요? 이가 크니, 바로 내가 세우고 싶어하는, 내가 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들의 왕이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형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셨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오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중심. 사람은 외모죠. 그렇죠. 여러분도 외모를 보죠. 첫인상이. 그러니까 깔끔하고 예쁘게 하고 다니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뭘 보신 거예요? 중심을 봤다. 다시 말해서 그 중심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그 다윗이 품고 있었던 그 생각을 보신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 상하를 계속 이제 읽다 보면은 다윗의 마음속에 왕에 대한 그 권력에 대한 욕심, 세상 명예와 물질에 대한 이런 욕심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그 심령이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이런 마음으로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말 최고의 찬사를 보내셨잖아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들의 마음도, 여러분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과 점점점 같아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모든 것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얼굴이 잘나서 무슨 많은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오늘 제가 금방 얘기했지만 성공의 4가지 요인들 가운데 별로 갖추고 있는 게 다윗은 없어요. 머리가 글쎄요, 머리가 좋았는지 평범했잖아요. 지식이 특별히 많은 것도 아니고, 모르시면 양치는 기술은 있었어요. 양치는. 근데 그 어떤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맡겨진 작은 일에 대한, 정말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어떤 열정, 충성이 있었죠. 그 마음이. 그러니까 양 몇 마리를 맡겨놨는데 그걸 이제 그 양을 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이 민족을 이 다윗에게 맡겨도 되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신 거예요. 여기 오늘 우리 셀 리더들도 있고 교사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또 직장에 가면 어떤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그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은 하나님이 주목하셨던 현장이 어디였어요? 목장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는 양측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그 현장을 보시고요, 공부하는 그 책상머리를 보시고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맡고 있는 그 리더와 어떤 직분과 직책과 그 자리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져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려면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다 선하게 살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 악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이 뭐요? 이제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해요. 왜?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죄의 종노릇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의 교육으로 윤리로 도덕으로 우리를 무장시키고 가르쳐놔도 인간의 그 본성은 달라지지 않아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양이 아무리 훈련시켜서 커피잔을 들고 다녀도 생쥐 한 마리 나오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쥐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고양이 아무리 훈련시켜놔 봐야 이제 쥐 한 마리, 그 생쥐 한 마리 앞에서 다 자기가 받은 교육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러잖아요. 학교 가서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습니까? 바르게 살라고 배우잖아요. 윤리를 배우고 도덕을 배우고 어떤 인간이 되라고 교육을 가정에서도 배우고 다 배우는데 우리가 작은 시험 앞에 유혹 앞에 얼마나 많이 사람이 무너져 버려요. 순간이에요, 순간. 그게 인간의 진짜 그 본질적인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주인이 바뀐다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아멘. 내가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했던 내가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면은 그때부터 내가 바뀌려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실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아멘.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들 안에 그분이 성령으로 계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많이 배워도, 윤리를 배우고 도덕을 배워도 왜 무너져요? 내 마음속에 죄가 주인 노릇하고 마귀란 놈이, 죄의 아비인 마귀가 내 삶의 왕이고 주인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서울대를 나와도 하버드를 나와도 다 똑같아요. 더 나쁘게 무너져. 근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 주인이 바뀌셨습니까?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그래 주님 한번 해봅시다. 주님. 여러분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삶의 왕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내 삶의 주인이시오 내 삶의 왕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해 준, 너 복이 있는 자다. 하나님이 알게 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바뀌려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와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채워져야 그 말씀이 나를, 내 생각을 바꾸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비치고 내 발에 등이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디모데전서 이제 3장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고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이 말씀들 우리를 책망하고, 근데 우리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방향을, 내 생각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이 바뀌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도 내가 이겨낼 힘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앙으로 이겨낼 힘이 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이 바뀌려면 내가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자, 잠언 4장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더욱 네 마음을 지키. 누구 마음?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생각을 지켜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삐딱한 생각이 올 때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오면 물리치란 얘기입니다. 아멘. 악한 생각이 올 때 물리치란 얘기예요. 더러운 생각이 내 안에 틈탈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란 얘기잖아요. 지킨다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을 바꾸고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 충만 받으면은 시험과 유혹과 이런 악한 생각들 올 때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이 미움과 형제를 미워하면 뭐한 자라고 했어요? 살인한 자, 살인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미움과 살인을 동일시 여긴 거야.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서운 말씀이시네요. 우리가 이 미움과 살인을,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생각이잖아요. 여기 효숙자매를 내가 미워 죽겠어. 그럼 내 속으로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근데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 나가라는 자, 살인자. 그래서 지옥불에 던지세요. 지옥불에. 굉장한 말씀이죠. 자, 마태복음 5장 2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느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음욕과 간음을 동일시했죠. 똑같이 보신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형제들이 지나가면서 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어요. 그러면은 아무도, 옆에 있는 사람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뭐랬어요? 음욕을 품으면은 이미 간음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냥 우발적으로 했다, 충동적으로 했다, 이런 경우는 아주 제가 볼 때는 드물어요. 이미 그 안에 생각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어느 순간에 이제 터져 나온 거죠. 굉장히 또 우리 생각이.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가 참 중요하다.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영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이다,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 이 육적인 생각을 계속하면은 그 마지막이 어디란 말이에요? 사망이다, 사망.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면, 신령한 것들을 생각하면 그 마지막은 이제 영생이라는 얘기죠. 생명. 여러분, 정말 우리들 안에 이제 육적인 생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생각, 영적인 생각으로 채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이 바뀌면은요, 이제 이 긍정적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살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이 바뀌면은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냐면 눈이 바뀌어요. 눈이. 그 무슨 말이에요? 삐딱하게 사람들을 봤던 그 눈이,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이고 미워하는 마음,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찬 사람이 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면 내 눈이 바뀌어요. 생각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정말 그 부정적인 눈이 긍정적인 눈으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미움의 눈이 사랑의 눈이 되시길 바랍니다. 눈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생각이 바뀌면은 말이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지, 언어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상처를 제일 많이 받기도 하고 상처를 제일 많이 주는 게 뭐예요? 말입니다. 말. 언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어요? 혀에. 누구의 혀에? 내 혀에 달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았어요, 저 힘들어요, 막 이렇게 할 때 대부분 말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냥 지나가다가 한마디 했는데 그게 상처가 되고, 뭐 이제 저도 진짜 이런 말 안 드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가끔씩 목사님이 그때 그 말 때문에 상처받았어, 뭐 이제 근데 자기들끼리 한 말인데 또 어떻게 내가 알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언어가, 생각이 바뀌면은 사실 말이 바뀌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바라보는 눈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어요. 우리가 혀를 큰 배의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게 뭐예요? 키라고 그래, 키. 그래서 우리가 이 혀를 배의 키라고 그러죠. 우리 야고보서 3장 4절로 5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 혀가 이 큰 배를 움직이는 그 키, 보기에는 그게 적잖아요. 근데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그 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혀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우리 혀란 얘기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혀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긍정적인 절대 긍정의 삶을 살려면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이 정말 바뀌었다고 하는 것의 증거가 뭐라고요? 내가 보는 눈이 바뀌는 거고 내 말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오늘 우리 정말 혀가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잠언 18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어요? 혀의 힘. 누구의 혀? 내 혀. 혀를 잘 쓰시길 바랍니다. 자, 민수기 14장 28절 보겠습니다. 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누구 말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말이 지금 이제 이 가나안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이제 정탐을 하고 왔어요.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 우리는 끝났더라. 거기에 가니까 안악 자손이 있고 거인들이 있고 뭐 용사들이 있고 철병거도 있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더라. 메뚜기. 완전히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서 그냥 갔다 와서 모세에게 보고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 10명이 그런 보고하니까 나머지 백성들이 전부 다 동요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위기의 때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줘야하는데 우리 끝났다, 이제 망했다, 우리는 안 된다, 뭐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를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 똑같이 보고 왔습니다. 지금 12명이 가서 똑같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거기 그 가나안 땅에 포도 한 송이를요 혼자 못 들었어요.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거죠. 포도 한 송이 상상해. 아무리 우리가 거봉이 커봐야 한 박스도 우리가 한 손으로 들고 다니는. 근데 포도 한 송이를 이 장정들 두 사람이 막대기를 찔러서 어깨에다 맸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 제가 지난번에 어떤 탈북하신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니까 북한하고 중국하고 그 국경 사이에 이제 경계가 땅이 연결돼 있잖아요. 경계를 어떻게 아느냐면은 희한하게요, 이 중국 쪽에 있는 이런 풀 나무와 북한에 있는 나무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북한 땅에 있는 나무나 풀은 거의 다 지금 말라 비틀어 죽게 생기는. 근데 중국 땅에 있는 풀과 나무는 똑같은 경계를 끊어놓은 것처럼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무성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땅에 뭐가 지금 임한 거예요? 저주가 임한 거예요. 저주. 그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지난번에 얘기했는 그런 간증을 북한에 이제 김일성이를 신격화하고 우상화한 그때부터 북한의 농업 생산량이 점점 떨어져 가지고 99년도에 가니까 농업 생산량 제로가 됐대요.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잖아요. 350만 명이 굶주려서 죽었어요. 북한 땅이 얼마나 산이 많고 거기도 땅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씨를 뿌려도 열매가 안 거둬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데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그 땅을 일컬어서 약속할 때 무슨 땅이라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포도 한 송이를 막 이렇게 할 정도. 근데 이 두 명은 뭐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빨리 올라가서 취하자 그랬어요.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이 두 사람의 눈은 10명의 사람의 눈과 달랐어요. 이 두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본 겁니다. 아멘.
약속을 바라본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현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10명의 정탐꾼이 봤던 것처럼 내 앞에 당장 보이는 그 현실이 두렵고 무섭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킬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란 얘기죠. 이게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에까지 나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10명이 울고불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가겠다. 10명은 우리는 죽었다, 이 광에서 죽었다, 끝났다, 망했다, 이게 그들의 말이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그 10명과 20세 이상의 그 일에 그 울고불고 하면서 같이 동조하고 우린 끝났다, 망했다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였던 모세를 원망했던 20세 이상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 그 사람들 빼고 한 사람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 광야에서 자기들의 말한 대로 다 죽었어요. 너희들 말한 그대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여호수아 갈렙과 20세 이하의 그 다음 세대들, 어린 세대들이 일어나서 그 땅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근데 이 말이 바뀌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좀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까? 우리 생각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다, 죽겠다, 할 수 없다, 왜 나만 이런 일 당하냐, 한다고 되겠냐,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여러분, 절대로 잘 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 절대로 행복하지 못하죠. 여러분, 성공하지 못합니다. 축복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공했던 네 번째 요인이 말이죠, 긍정적인 태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긍정적인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은 이제 반대로 나는 오늘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들의 생각이 이제 바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새롭게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그런 생각, 그 믿음이 새로워지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에 매여 있으면 보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느끼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으로 바뀌면,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면 이제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전부 다 부정적인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저 마음에 안 드는 놈들, 저는 멸망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아멘.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범사도 잘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육신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주의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무슨 부정적인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 절대 긍정이시잖아요. 항상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잖아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왜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갔냐면은 거기엔 그런 그 흘러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거기 베데스다 연못가가 조그만데 이제 가끔씩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대요. 천사가 내려서 그 물을, 천사 날개로 치는지 뭘로 치냐, 물을 한번 치면은 그때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어도 치료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그들에게는 희망이잖아요. 희망, 소망이에요. 근데 많은 병자들이 거기 가서 이제 희망을 안고 찾아갔는데 나중에 절망을 해버려요. 여러분, 2개월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먼저 들어가겠어요? 감기 걸린 사람이 먼저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요즘 말로 하면 불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오히려 절망한데 38년 된 병자가 거기서 절망하고 있었죠.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냐? 그러면 너 아직도 희망을 품고 있어? 이 말이거든요. 너 낫고 싶냐? 이 말은 뭐 물어볼 필요도 없는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원망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거기서 기다리다 지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원망, 사람에 대한 원망, 어쩌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너 아직도, 너 정말 낫기를 원해? 아직도 네 마음 안에 소망이 있는 거야? 희망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떨어지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힘이 나서 벌떡 일어나서 이제 병상에서 치료받고 걸어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절대 긍정,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절대 긍정의 삶을 살아야 행복해요. 그래야 신앙생활도 즐거워요.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 불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세상 짐을 다 짊어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있고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100번을 드려도 소용없어요. 사실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으로 다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긍정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뭘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오늘 당장 내 환경을 보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지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 코로나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금 뭐 앞이 안 보이잖아요. 사실 앞이 안 보여요. 지금 예를 들어 서울은 그 내일부터입니까? 오늘부터입니까? 뭐 2.5단계여서 뭐 카페도 뭐 영업장도 여기저기 막 제한한 곳이 더 많잖아요. 이쪽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점점 희망을 잃어가는 거예요. 현실을 보니까 암담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대한 신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에 보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보이는 것, 이걸 보면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 이건 자연적인 믿음이죠. 자연적인.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자연적인 믿음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정말 오늘 내가 만나는 환경, 현실, 이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때로는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절망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실제로. 근데 하나님이 이제 시편에 보면 뭐라고, 시편 기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도움이요 방패요
요새요, 산성요, 이런 고백을 수없이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대한, 오늘 삶이 아무리 어렵고 사방이 다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이 출구가 없어 보여도 여러분은 위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출구는 있는 겁니다. 아멘. 다 세상 것들이 다 환경이 나를 우겨싸고 숨 쉴 틈도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로부터의 하늘로부터 열린 길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향해서 열린 문은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그 통로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내 환경을 보니까 절망이 되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정말 암울함과 그 답답함이 밀려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부르는 그 복음성가 가운데 하나가 주만 바라볼지라. 제가 기억할 때 굉장히 오래된 거, 이 찬양이, 이 복음성가가 불려지기 시작한 지가 30년도 넘었어요. 정확히 언제부터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아들들이 어렸을 때 그때 한참 불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우리 아들이 그 유아실에서 앞에서 이제 그 복음성가를 많이 부르니까 유아실에서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을 하는 걸 보고 제가 감동을 먹었어요. 맨날 부르니 교회에서 그때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유아실에서 우리 아들이 주만 바라볼지라를 부르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찬양이 불려지기 시작한 지가 3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찬양이 뭐예요? 주님 주만 바라볼지라, 그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만 바라볼 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멘.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내 인생 앞길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 시대가, 내 앞길이, 내 앞날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손에 있다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앞길도 앞날도 우리의 시대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긍정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거다,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망 가운데서도 함께 계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절대 긍정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거기서 절망이 없었어요. 수많은 세월 동안 다윗이 그 사선의 그런 골짜기를 넘어다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자기와 함께 계시고 자기의 삶을 이끌어 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삶의 두려움이, 아무리 외적인 환경이 그를 두렵게 하고 죽이려고 해도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안에도 이와 같은 절대 긍정의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모든 환경, 형편, 처지, 정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 여러분 아마 제가 볼 때 우리 청년들 가운데 금수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래도 흙수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흙수저. 근데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금까지는 안 돼도 은 정도 됩니다. 근데 하여튼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나온 사람도 있죠, 가끔. 근데 우리가 성경에 그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시편에 고난당한 것이 뭐라, 내게 유익이다. 그 고백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 성경이라든지 우리 삶에서 볼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셨다, 축복해 주셨다,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복을 주신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다 어떤 연단하고 다듬고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고난이 없이, 연단이 없이, 사실 성경에 사울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의 사울 왕이 사실 뭐 금수저는 아니었지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됐어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요?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그 자리에 갔는데 그의 삶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비참하게 몰락하고 말잖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아는, 자, 아브라함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축복의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자기 집이 구원받았어요. 자기 민족이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열방이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제일 받고 싶어하는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이 된 게 아니잖아요. 갈대아우로 우상 숭배하던 그 집안에 살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면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어디에 무슨 삶이 어떤 길이든지 순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할 때 따라가는 거예요. 다 여러분을 선교지로 끌고 가겠어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을 목회자로 끌고 가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세상에 수만 가지의 다양한 직업 있잖아요. 다 부르심이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부르심 따라서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옆에 사람, 목사님 친구 가운데 한 친구가 사업을 했어요. 광주에서 사업을, 건설을, 이제 집도 짓고 막 이런 사업을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사명이 뭐냐면은 장로가 사업을 해서 그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종들을 섬기는 게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이제 그런 이제 그 어떤 기도도 받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신학을 하러 신학 공부를 하겠다고 광주에 있는 모든 걸 정리하고 인천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왜 지금 갑자기 왜 그러냐니까, 어떤 기도원에 갔더니 어떤 여자 목사님이 너는 주의 종이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기도를 여러 번 받고 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전부 다 너는 이제 사업을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사명이라고 하는데, 근데 자기 마음속에 주의 종들이 좀 부러웠는지 자기도 해보고 싶었는지 만만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정리하고 신학교를 갔어요. 가서 수년 동안 고생 엄청 많이 했죠. 이제 그때 사업이 한참 어려울 때였거든요. 그걸 다 정리하고 뭐 별거 가진 것도 없는데 거기 가서 몇 년을 이제 신학 공부한다고 고생하고, 그리고 다시 광주로 왔어요. 광주로 왔는데 전에 알던 집사님이 내가 내 건물에 홀이 지금 비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교회를 시작하라 그랬어요. 꽤 큰 홀인데, 그래서 목사님 친구가 원래 건축을 했던 친구라 이 자재만 사가지고 자기가 인테리어를 전부 다 했어요. 뭐 천몇백만 원 들어서. 그걸 보니까 꾸며놓으니까 이제 훨씬 좋아졌겠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집사님 마음이 싹 바뀌었어요. 그리고 열쇠를 안 내놓는 거예요. 1년이 가도 안 줘요. 2년이 가도 열쇠를 안 줘요. 그래서 결국 이제 또 어떤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고 지금 이제 광주 옆에 어디에 가서 목회 안 하고 이제 지금 농사하고 있어요. 특수작물을 하고 있어요. 뭐 좋은 표현하면 이제 그것도 사업이죠. 사업인데 또 거기서 몇 년 또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부르심을 따라갔으면 참 좋았겠다 그 생각인데 이제 뭐 자기 자리 찾아간 것 같아요. 다 다르죠. 다른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 축복할 때 그냥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옆에 누구 보니까 저 사람은 참 뭔가 어려움도 없고 잘 나가는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 아직 좋은 것은 여러분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것은 오지 않았어요. 아멘.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삶에 지금 내게 허락한 이 모든 삶은 하나님이 지금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를 두고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인생의 이 광야 같은 세상의 그 한복판에서 지금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에게 배웠던 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신앙 교육을 아주 어렸을 때 철저하게 받았거든요.
그 안에 그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다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핍박받는 걸 보고 그걸 참지 못해서 사람을 죽여요. 살인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들통나니까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갑자기 왕자에서 이제 도망자가 돼요. 그리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 있었어요? 40년을 보내요. 그때 모세의 나이가 도망갈 때 40살이었거든요. 정말 가장 인생에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넘친 나이였잖아요. 근데 미디안 광야에 가서 모세가 뭐 합니까? 40년간 양치기 하잖아요. 양 몇 마리 쫓아다니면서, 그 전에는 왕자였으니까 말 한마디면 다 끝난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했잖아요. 근데 광야에 가서 이 양이 내 말 한마디에 다 움직입니까? 말 안 듣죠. 그 양을 치면서 40년을 보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제 가장 낮아지는 자리까지 내려가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저도 그 구성전에 여기 오기 전에 거기 있을 때 이 앞에 있는 주공 아파트란지 주택가 이 동네를 전도를 적어도 몇 년은 갔던 것 같아요. 하루에 4시간 5시간을 이제 제가 인솔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목사님 하고 있는 이재현 목사님, 저기 전주에 있는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 부부에다 우리 집에다 갖고 아이들 2명씩 전부 딸렸잖아요. 그때는 정말 패션도 최악이었거든요. 근데 그 애들 울고 불고 콧물 흘리고 아주, 그 애들을 끌고 이 앞에 있는 아파트로 전도를 가요. 매일 4시간 5시간 갔어요. 내가 뒤를 돌아보면 내가 봐서 기가 막혀요. 이건 전도대가 아니죠. 근데 거기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전도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거의 2년이 넘도록 단 한 사람도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전도가 안 되는 것이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 절망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정말 비참함이 있었어요. 가서 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될 거라고 그런 생각. 4시간을 뭐 정신 먹고 오후 내내 초인종을 누르고 아파트 15층 20층부터 누르면서 내려오고, 문을 열다 뒤를 보면 문 닫죠. 그리고 주택가에 가면은 옛날에 한옥집은 이렇게 밖에서 노끈으로 잡아당기면 문이 다 열렸어요. 잡아당기고 들어가고 날이면 날마다 그렇게. 근데 그래 믿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비참한 거예요. 비참. 그러니까 그때 저한테는 그 시간이 뭐예요? 광야였어요. 광야. 목사님이 지금은 뭐하지만 제가 전도사 시작할 때 4년 동안을 뭐 했냐면은 주로 하는 사역이 교회에 물 떠오는 사역이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수도가 없었어요. 수도가 없는데 젊은 청년들이 꽤 있어가지고 애들이 하여튼 교회 와서 막 어떤 데는 막 샤워도 해요. 수도가 없는데 하얀 통에다가 물을 옛날 15인승 토픽이라고 하는 차 뒤에다 의자 접고 거기다 떠나는데 하루에 뭐 몇 번씩 갈 때. 근데 그 4년 동안 나는 내 존재는 뭐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꼭 중국 영화에 그 제자가 되게 해서, 사부님의 제자가 되게 해서 물찌개 지어 날리는 꼭 그 꼴이더라고 내가. 근데 하나님이 그런 시간 속에서 나를 낮추시고, 뭐 제가 생각할 때 뭐 높아진 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낮추시고, 네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은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합력해서 제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그때 이거 못 해먹겠네, 차라리 직장 다녀야지. 제가 직장 5년 다니다 왔잖아요. 그래서 또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들을 견뎌내게 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삶이 아무리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모든 삶을 합력해서 여러분에게 삶의 마지막에 선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절대 긍정이잖아요. 오늘 삶의 환경만 보면 주저앉고 싶고 울고 싶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고, 이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밀려오지만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고 마침내 여러분을 쓰시고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줍니다. 아멘.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나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높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은 따라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아멘. 자, 우리 시편 118편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예수님 누구 편입니까? 내 편이에요. 내 편.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아멘. 이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내가 때로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그때도 내 편입니다. 아멘.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아멘입니까? 사람은 그게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들 키워보면 연약한 자식한테 더 마음이 가요. 병약한 자식한테 부모가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건강하고 똑똑한 놈보다는 이제 더 부족하고 더 병약하고 더 내세울 게 없는 그 자식한테 부모의 마음이 가요. 목사님은 저희 아버님이 제가 제일 비리비리하게 보였나 봐요. 이 사역을 하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보면 가진 게 없잖아요. 무슨 돈을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없으니까 저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제가 생각할 때 저한테 쏟는 마음이 제일 애틋하셨던 것 같아요. 항상 이제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 때 우리 어머니가 밤에 이제 쌀을 가지고 우리 집에 오실 때가 참 많았어요. 쌀 없겠다 생각하시고. 근데 제가 쌀 없어 볼 때도 있었거든요, 전도사 때. 그래서 쌀을 가지고 오시고 집에 뭐 있으면 시골에서 우리 큰형님이 뭔가 갖다 주시면 그거 싸가지고 저한테 가져오실 때가 참 많았어요. 그게 뭐예요? 부모가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냥 더 연약하니까.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연약할 또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편입니다. 아멘. 내 편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만이 행복한 인생, 행복한 신앙생활. 그러려면 우리의 생각을 바뀌어야 돼. 생각이 바뀐다고 하는 게 뭐예요?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의 그 생각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악한 것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들어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정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요? 여러분의 눈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 어떤 면을 보는지 보십시오. 아직도 여전히 부정적인 면으로 삐딱한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 바뀌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사람들에서 비판하고 뒤에 가서 여러분 말대로 뒷담화 까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면 바뀌지 않는 거죠. 오늘 정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서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 잘 될 겁니다. 축복받을 것입니다. 정말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 정말 나는 잘 된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오늘 보지 마, 눈에 보이는 걸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정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